할렐루야,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 합니다. 원복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부분에 대하여 사복음서에 말씀해 주시고 그 복음서의 최초의 복음, 원복음이라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본문 삼아서 창세기에 나타나신 예수님, 사실은 창세기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께서 모세오경, 율법서를 드시고서 예수님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셨다. 시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셨다.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께서도 모세오경이나 율법서나 시편이나 시가서나 잠언서나 이런 책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성경 곳곳에서 친히 예수님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밝히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란 이런 제목으로 잠시 예수님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보는 복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창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타락을 하여서 타락의 부분에 대하여 인간이 타락하여서 마귀 사단 귀신의 속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에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다시 회복시키시고자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자 에녹같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들려가시는 모습, 창세기에는 아주 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축복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또다시 우리 주님 영생과 부활까지 성천까지 명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오늘 저는 창세기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잠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창조주 예수님.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아메바에서 진화하여서 됐다. 그는 여러분 다 허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하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천하 만물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다. 제가 언제 우리 하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냐면요. 이런 봄이잖아요. 이런 봄. 이런 봄인데 아직 잎이 나지 아니했어요. 싹이 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땅속에서 구근식물 땅속에서 줄기가 하나 샥 올라오더니만 꽃부터 핍니다. 꽃부터. 그거 참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아니면 감히 누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싹을 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줄기가 나게 하시고 꽃봉오리가 맺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이 봉우리가 바로 올라오면서 꽃이 피는 여러분 그런 구근식물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언젠가 저 속초, 고성, 간성, 양양 그쪽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산불이 났을 때에 우리가 구호활동도 하기도 하고 구호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산림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이 산림이 회복되기에는 30년, 50년, 100년이 걸릴 거라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목사님들 단체로 수련회로 그곳을 여행을 들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다 산더미, 다 산이 잿더미. 그런데 그곳에서 땅 속에서 파릇파릇하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회복되고 회생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요, 야, 역시 천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부활을 보여주시는구나.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우리 그래서 이 신성 이렇게 드러내시는구나. 그런 걸 저희가 느꼈어요. 오늘 창세기는 아시다시피 창조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사역에 대해 쭉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사역을 감당하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실 여기 인칭 대명사가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영존하신 창세 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창조사에게 동참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성령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도 창조주셨다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악을 도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고 들어가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 구원주의 가장 우리가 핵심 방점을 찍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때에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장 1절로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와 여러분과 저와 같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친히 여러분과 저 눈에 볼 수 있도록 참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예수님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오셔서 사실 오셔서 성령을 감당하셨던 때는 잠깐이지만은 이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은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게 돌아가 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또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 곁에 와 계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언제 예수님? 창세기 때에 창조 성력을 감당하셨던 그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 모양으로, 사람 모양으로.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죄와 악, 인간의 모든 생사고락을 체휼하심으로 우리의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의인 하나님으로, 의인 예수님으로 우리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 육신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과 저 모양, 인간 모양, 인간 형상, 인간의 모든 생사고락, 환난, 완질고 친히 체휼하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간 생사고락을 통하여서 친히 살아계심을 맛보아 증거하실 수 있도록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 하나님이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나 이제 인간 하나님 예수님이야. 인간 하나님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말씀 육신으로 오셨다. 인간 하나님이야. 그래서 인간 하나님을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실 때 인자 예수님, 인자는 즉 사람의 모양으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인자는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에 나타나셨던 창조주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 가운데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가정에 자자손손 생육과 번성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조주 예수님이 직접 지금 관할하신다고 보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여 가라사대 생육 번성의 복이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관리하라. 컨트롤하라. 매니징하라.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관리자를 보고 매니저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보고 인간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해 주신 인간에게 주신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매니징하라, 관리하라, 컨트롤하라, 생육과 번성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 예수님을 생활 가운데 아마 누가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냐면 농부들이 가장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부들, 농부들 그들이 가장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쌀을 말할 때 쌀미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쌀미자가 한자로 보면 그 88입니다. 88. 88 세 글자 합친 것이 쌀미자입니다. 그 쌀 농사문 지을 때에 농부 사람의 부지런한 손길이 88번 간다. 그래서 농부가 농토에 곡식 기르면서 계속 손길이 가고 사랑의 손길이 가고 사랑의 발길이 가고 하면 그 식물도 자기의 주인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쌀밑자에 88, 그는 생육과 번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관리하라, 땅을 기경하라, 땅을 컨트롤하라, 땅을 매니징하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직접 창조하신 예수님을 지금으로부터 수억 년 전 혹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때 당시 우리가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천하 만물을 통하여 창조 사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구원주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때 이미 우리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심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삼았던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이 원복음이라는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여러분과 저는 전체가 다 부정모헬, 아버지의 씨, 남편, 남자, 가장, 호주, 아빠, 아버지의 씨를 통하여 난 전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남자의 씨를 빌리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아직까지 남자 관계를 해보지 아니한 수처녀인 버진 메리, 동정녀 마리아 태만 빌렸죠. 인간의 태만 빌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님 씨를 집어넣으셔서 태만 여자의 태만 빌려서 10살 만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복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럼 예수님이 창세기 때 계셨던 창조주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 사람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창세기서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땅 모든 족속은 예수님 때문에 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또 예표를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축복장이라고 하죠. 창세기 26장 2절 이하에 보면 또 믿음의 선진인 이삭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럼 창조주 예수님이 어떻게 이삭의 후손이 되느냐? 이때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삭의 후손이라, 야곱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후손은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복음서에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2절 이하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삭의 후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비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으로 창세기 26장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장인데 야곱의 후손으로 와서 또 복을 비실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팻만을 찌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예수님 야곱의 후손,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때 인물이시고 다윗이 역사서에 나오시는 인물이신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시고 다윗의 자손도 되시고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저 단순한 족보 정도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유다의 또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 자손에게서 홀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홀은 뭐냐면요, 국군 장병들 호령하시는 군사령관님이 들고 다니시는 지봉이죠. 지봉을 청와대 대통령께서 지봉에다가 금테두리를 봉우리를 매주시죠. 그게 지휘자, 리더자, 그보다 더 권세가 높으신 왕, 임금님, 대통령, 총리각하, 수상, 그분들이 지휘하시고 지휘하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상징성이 있는 지휘봉. 요즘 대통령이 지휘봉을 들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휘봉을 아시려면 군대에 사령관님들이 갖고 다니시는 지휘봉, 그보다도 더 크게 우리 대통령이, 예전에는 황제, 그분들이 큰 지팡이를 갖고 다녔죠. 번쩍번쩍 빛이 나는 큰 왕이 갖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홀이라 그러는데 바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홀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홀이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즉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친히 오시지만은 왕으로 오신다. 왕도 왕 중에 왕이시죠. King of Kings죠. 앞에 킹은 대문자 king, 뒤에 있는 kings는 전 세계 200개 국가, 300개 국가 각 나라의 대통령, 수상, 치리자, 그 치리자들 중에 대문자로 대신 홀로 계신 왕 예수님. 그래서 홀로 계신 왕 예수님, 유다의 홀을 이으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 이렇게 많은 곳에서 창세기에 우리 예수님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 사역, 또 죄와 타락 사역, 또 우리 폐역 사역, 회복 사역, 이 정도로 대략, 또 요셉을 통하여서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는 구원 사역, 이 정도로 우리가 창세기를 대략 보고 있지만은요, 사실 창세기 전체가 다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볼 줄 아는 안목이 계속 열리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출애굽기를 통하여도 예수님이 보이시고 레위기를 통하여도 예수님이 보이시고 이런 정도의 영안과 영계가 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예표에 대하여 창세기에도 아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략 몇 가지만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게 돌아가 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500의 문도와 많은 제자들 앞에 친히 보이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실 그 모양을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려가신 분은 에녹과
엘리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은 죽지 않고 들려서 올라가신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친히 먼저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엘리야를 통하여 또 보여주셨고요. 또 우리 죽은 나사로를 복음서에서 살리시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시는 것이죠. 성경 요소요소에 우리는 그저 스토리로 읽기도 하고 그저 묵상 재료로 은혜 받을 재료로 축복 받을 재료로 전도 신방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도 하지만요. 사실은 요소요소의 모든 내용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저나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혹은 또 불신자에게 또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저 한 스토리로만 전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점점 많이 알아가시고 깊이를 더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창세기 6장에서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8 식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친히 명령하셔서 방주를 오랜 세월 동안에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 방주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시고 심판의 복음을 전가하시고 홍수 심판 복음을 전가하시고 하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사고 팔고 그렇게 했지만은 노아와 8 식구만은 방주에 들어가셔서 40주야로 비가 내려서 천하 만물을 다 심판하시고 썰어버리실 그때에 노아와 그 8 식구만은 방주에 들어감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방주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오늘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 즉 말해서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방주는 예수님의 교회라.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방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살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또 창세기 14장 8절에 가서 보면요. 믿음의 선진 되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의 선진은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고의 선진이에요. 그보다 더 선진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선진 되시는 그분보다 더 높으신 멜기세덱 제사장님에게 11조를 바쳤어요. 여러분, 바치는 자가 큰 자입니까? 받는 자가 큰 자입니까? 받는 자가 큰 자이고 바치는 자가 작은 자이고 후손이고 낮은 자이고 경배자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창세기 때 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믿음의 선진 되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아 드셨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귀한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모리아산이거든요. 그 모리아산에 100세에 낳았던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돌아가 주시는 제물 되시는 그런 상징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삭이 그때 성경학자들은 아마 18세, 16세, 20세, 오늘날 16, 7, 8세 정도 되면 기력이 제일 왕성하죠. 체력이 제일 강장할 때죠. 할아버지 되시는 아버지가 100세에서부터 120세 정도의 기력이 쇠하신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야, 너 따라가자. 내가 너를 결박하리라. 그때에 충분히 반항도 할 수 있습니다. 되려 산 높은 곳에 모리아 제단에 가서 그곳에서 힘센 강장한 아들 이삭이 연로하신 아버지를 되려 밀치고 되려 역공격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삭은 일체 죽은 자처럼 아버지의 결박을 다 당해 주셨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 로마 군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사단되는 군사들을 모시고 와서도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많은 군령, 군대, 진령, 부대, 사단, 큰 사단 부대, 대대 부대, 연대 부대, 큰 사령부를 동원하여서 친히 우리 예수님 싸우실 수도 있었어요. 로마 군병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물론 창과 칼을 들고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일체 대항하지 아니했어요. 일체 그저 수모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그저 십자가에 달리시고 로마 군병의 창과 채찍에 친히 찔리시고 해초리 당하시고 매 맞음 받으시고 그게 우리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결박당하고 제단 위에 들어 눕혀서 친히 아버지의 칼을 뽑아서 아들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스톱! 패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아브라함은 합격 신앙을 얻는 순간이고요. 이삭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몰차게 못 박히시고 수모 당하시고 징책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아픔 당하신 그 형상을 친히 예표해 주신 그 이삭은 우리 예수님인 거죠. 우리 예수님. 또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을 통하여서 다시 영광을 재현해 주시고 우리 요셉은 수모를 많이 받죠. 우리 요셉은 노예, 종, 머슴 팔려갔지만은 그곳에 가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그곳에서 온갖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일체